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니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일반적인 면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망적인 모든 문제가 얻는 중에 포함이 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기를 원했어요. 내 소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금식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무엇인가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대로 부른 이 찬양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회개가 아니면 그냥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나 하면 뭡니까 우리 보통 다 잘못했습니다. 뭐 다 잘못했나 하면 내가 내 잘못한 것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될 줄 알고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서 뭐라 하면 부모가 화가 났으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한 줄 안다. 뭐라 그랬으면 하면은 뭐랍니까?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 네, 다 잘못했습니다. 다 무엇이 다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다 잘못했어. 용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한다는 왜 또 합니까? 왜 또 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돌아서서 또 뭐합니까? 또 우리가 제일 말하는 신경질 내고 화내는 게 잘못한 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오늘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부부와 자녀와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신경질 내고 화를 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 허물을 위해서 회개한다고 조건을 내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더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뭘 잘못한 줄 모르고 그 친구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남편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합니까? 또 화낸다는 거죠. 이런 알맹이 없는 실속 없는 기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저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하는 짓을 볼 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 말이 꼭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행동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속에서 내 자존심이 하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볼 때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속의 죄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습성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이 끊어버리지 못한 죄성이 내 속에 있으므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행동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죄 짓는 혈기는 욕심입니다. 이런 죄를 내가 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이게 끊어지고
바뀌어지십시오. 변화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보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결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죄성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없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청산유수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다 갖다 인용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모태신앙의 모든 본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변한다. 본질을 놓친 신앙,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마지막 한 번씩 이야기하자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죽을 때가 중요한데 내가 시작을 그럴듯하게 부잣집에서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림에 다루는 거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다 하면은 그 인생 잘못 산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아서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가진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졌으니까 남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는 자가 없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고 한다는 자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움직여 봐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모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예수는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예수하고 입으로 떠드니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조금 불리하면은 예수하고 예수 하니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데서 그 뭡니까 제사장 발음이 좀 그래. 그 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이 나를 가지고 몰라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영화를 보면 무슨 영화가 제일 재미나합니까? 죽이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흑백에서 칼라로 나왔다가 뭐 입체적인 이야기를 때 입체도 요새 뭡니까? 3D가 이제 대세입니다. 3D. 왜 3D입니까? 정말로 탁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냥 사방에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실감을 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한다면은 3D의 입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면 뭐합니까? 우리 애들에게 내 너 좋아하지? 좋아하는 건 알지? 그거 우리 옛날 말하면
요새 이렇게 캔디 하나 딱 주면 뭡니까? 사랑인 줄 알고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가 뭘 배웁니까? 뭘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은 캔디구나. 캔디 하나만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냥 가서 쫓아가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까? 그렇게 줄들어진 아이의 사랑을 누가 유혹하는 거냐? 마귀가 세상에 것을 캔디 하나만 줄 테니까 따라오라 하면은 조금만 육체에 흥미롭고 재미나는 거 있으면은 다 버리고 따라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양육할 때 뭐하라 그랬습니까? 잘못하면 두들겨 펴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야단을 쳐서 훈육하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마귀가 주는 뜻과 같은 것으로 교육을 해서 뭐 자녀는 뭐 꽃잎으로도 떼지마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너무 요사이 말하면 사랑을 한 단어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만 어려움만 주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조금만 유익이 주면 그게 유혹에 이끌려 다 포기하고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까? 진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다 깨달아 알아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캔디 하나 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허 한번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도 시켜주고 다 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한다 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의무로서 돈을 주고 뭐 우리가 뭐 남보다도 뭐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봐야지. 이 사랑이 끝이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심령 속에 있는 정말로 자녀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듣고 대화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녀의 아픈 것, 좋은 것, 우리가 말하면 희노애락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보는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만 됩니까? 우리가 말하면 육체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지정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싸면서 케어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먹을 것 해주고 저기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돈 벌어주는데 나를 못 알아줘 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목소리를 내었다면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무만 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 가정이 결코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입체적인 3D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놈이 잘못해서 와서 내인데 필요해 사고해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먼저 손 내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상대가 와서 빌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까? 먼저 찾아가서 내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 유명한 부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꽃피우는 것이다.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큰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진 일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내고 자기가 주어진 분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일에서 무엇을 이 말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 철학이 묻어나오는 그 삶을 살아야 그 기업,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어진 일의 터전에서 자기 인생 철학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않았습니다. 없는 뭐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하기보다 뭐 남의 것에 더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라고 해요. 세상 욕심. 내가 지고 가는 짐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남은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 속담에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고 남의 진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남이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는 건 어렵고 작고 힘들고 먹어도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만족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의 자리와 같은 이 자리에서 만족을 모르도록 살라고 주는 마귀의 뜻에 걸려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눈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바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진 눈처럼 옆을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늘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인생이 편안한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남이 조금만 잘 되면 그거 하고 싶어 쫓아간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 버리고 다른 데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의 옷 입는다는 것처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서 쫓아가는데 결국은 보면은 덫에 걸려서 시작은 잘할 것 같아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다 망한다. 정말로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 속히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주는 대로 말하면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청소부의 자리 가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고 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면은 삶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데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남을 비교하면서 판단할 때 나보다도 못 가진 사람이,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이, 나보다도 못생긴 사람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면 내가 이 자리에 만족을 못 누리고 다른 데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어디가 제일 힘이 셉니까? 몸의 부위로 봐서 보면 팔이 힘이 셀 것 같습니까? 다리가 힘이 셀 것 같습니까? 어디가 힘이 셉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멀쩡한 다리를 놓고 이야기했던 그렇으나 일반적으로 몸 전체를 지탱하고 버티는 것은 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훨씬 더 힘이 세고 튼튼하고 다 좋은데 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 보지를 못할까요?
내가 다리가 제일 힘이 세니까 높은 데 올라서서 손을 흔들듯이 맨날 발을 흔들고 높은 데 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이 좋고 다 할 수 있고 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 물 찰 수도 있고 내 몸을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 몸 아랫부분이 있대. 이 몸 아랫부분을 다 버티는 것은 실제로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킬레스 건을 통해서 몸 전체 밑에 발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전체를 받치는 것은 받칠수록 더 힘이 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튼튼하고 힘도 좋고 하니까 올라가겠다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몸 전체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받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가정이나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모든 지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우리 집에 아이들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고 군대도 가 지도 옮기고 사업도 옮기고 했지만 옮길 때마다 거기 따르는 익스펜스를 경비 지출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 만회하려고 그러면 잘 됩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 한번 옮기는 것때도 거기 따라오는 엄청난 손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따라왔을 때 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입원되게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수입에 비춰서 입원되게 해도 몇 년씩 손해볼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무엇인가 뒤집어 보려 나올 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라면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발에 밟히는 것 같은 발바닥과 같은 냄새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온몸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몸을 다 이끌고 가는 내 사명이라면 위에서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영광에 동참한다고 죽어지는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다 교회가 좀 크면은 각 부서의 장 되기를 원한다. 각 부서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무슨 일을 해도 좀 알아주는 부서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또 반대로 더 줄이고 더 줄여서 오늘 가정에서 부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아내가 안 알아주면 뭐합니까? 안 알아줘도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뿐이면 되는데 안 알아준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이게 가정이 깨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우리는 기준을 잘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 여기에 이 기업은 자기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꼽혀온다 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우리 인생 철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꼽히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기업가의 정신과 같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뭐가 다릅니까? 기업가가 자기 인생에 어떤 돈을 벌고 기업 경영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을 삶으로 꼽혀온다 했으면 우리는 내 인생 철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모신 나의 주인된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꼽히어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업가가 되는 내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세상에 돈을 번다는 이 기업가의 정신보다 못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철학적인 그 삶이 꽃피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가 자신이 이제 뭐 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무슨 일을 좀 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잘 이제 일에 대한 연관성이 없이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맨 마지막 D-Day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할 때까지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로 피곤한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를 놓고 어제도 이번에 비가 오니까 봄은 다 될 준비를 합니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는 가을에 무엇을 합니까? 더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말하면 속담이라 그럽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아무래도 먹을 것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부지런한 만큼 내가 수확을 많이 거둔다는 것이 농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특권이 아니라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우리 농부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부 밭도 없고 경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내가 농부라는 것입니다. 무슨 농부입니까? 내가 내 마음밭을 가꾸는 내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는 밭의 소유자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크기라 할까 넓이라 할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동일하죠. 내가 볼 때 키가 크나 2m, 1m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눈으로 볼 때 마음으로 가질 때 마음밭이라는 이 일반적인 경륜으로 준 넓이는 별 차이가 없이 다 동일하게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넓이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열심히 땅을 잘 개간하고 마음밭에 있는 모든 잡초를 잘 제거하면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우리가 예전에 말하면 무슨 화전민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불을 놓아 땅을 높게 개간해가면서 내가 개간한 만큼 땅을 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밭을 넓히고 넓힐수록 내가 더 큰 위대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 가야 되는데 그 마음밭을 넓히려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오늘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보는 기준, 사물을 보는 기준, 세상이 가진 지식, 모든 경험들을 내가 다 내어버리고 내 속에 주의 주신 말씀으로 넓혀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에 채워가는 만큼 내가 마음밭을 넓혀갈 수 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넓어진다.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버릴수록 내 속에 무엇이 더 커집니까?
주의 사랑이, 주의 마음이 더 넓어져 가니 내 마음밭이 더 넓어질수록 무엇을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땅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무슨 땅은 세상 땅, 이게 문제 아니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이 풍성해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준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만큼 내가 마음밭을 경작하여서 넓힐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을 포용하되 내가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가진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만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넓어지는 그 넓이만큼 뭐합니까? 인생 말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를 내 삶으로 거둘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 살았다 칭찬하는 거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를 믿는 자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싶으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야 참빛교회 성도 주의 자녀 너희들은 정말로 내 앞에서 잘 살다 왔다고 칭찬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3D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캔디 주는 사랑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먼저 찾아와 용서해주기 위하여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했을 것 같다고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랑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마음밭을 날마다 넓혀서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심령 속에 품기 위하여 내가 죽었지만 가고 내가 내 마음밭을 넓혀만 간다면 나는 뭐합니까? 나중에 대지주의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정말로 좋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았다면 주님이 나를 왜 칭찬 안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 삶을 할례를 놓는다면 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떼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